출애굽기 1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강해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야 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곳의 물은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목마름으로 인해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도가 예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배불리 먹고 죽었다면 때깔은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단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아닌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입니다. 아직 율례나 계명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명하신 것을 계명과 율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는지 또한 6째 날에는 7째 날인 안식일 분량까지 갑절을 거두라 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것 이상으로 취하여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6째 날에 다음 날 먹을 것을 취하지 않아 7째 날이 돼서야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갔지만 결국에는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16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거창하고 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 너희가 먹을 분량을 그날그날 취해라. 그러면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이시려는 것일까요?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먹었던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육적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먹으면 영생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취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날그날의 은혜를 먹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받아먹은 말씀을 가지고 혹은 어제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여 어제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썩지 않는 만나,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이 세상 광야의 기간을 말씀의 양식으로 이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